지난주에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기초하여 날마다 죄인으로서 자기를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내면이 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과 바다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사형으로 가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가시다가 지나서 살아난 하나님의 십자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승리를 전하셨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교에 믿으며 죄를 정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와이문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와 성수한국 위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목자 예수님만이 인생들의 진정한 소망이요 안식처요 위로가 됨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추수한 일꾼들로 부르시고 성서한국과 세계선교 가운데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은혜와 특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계선교와 성서한국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선교 역사 가운데 선봉장으로 세우신 윤모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종에게 선봉장으로 감당해야 할 큰 책임과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때마다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견고한 성령의 그릇,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모임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041년까지 미개척 153개국의 개척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시고 233개국의 10만 문민 선교사를 파송케 도와주십시오. 미네소타 가운데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들이 세계 선교와 성서학국 역사를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필요한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닥터 스펜서 목자와 벤 목자가 성경 선생이요 캠퍼스 목자로 성량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들이 때가 되면 베트남 선교를 섬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비전, 잔느, 엘리자베스, 척, 형제 자매들을 제자 양성케 도와주시고 김아브람 주니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올해 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카고의 김요한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요정에게 매주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먹이시는 양들과 리더들 심령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어찌하든 한 팀의 1대1이라도 더 섬기고자 애쓰시는 종의 심정을 축복하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추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뉴욕의 정그레이스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의 딸 정그레이스 선교사님의 딸 이안의 자폐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모세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이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블로리아 자매님이 전요소와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오스틴 지부 역사를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림 자매님 안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면의 분노가 녹아내리고 사랑의 목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사시겐트 가운데 박기도원 도보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원 선교사님께 매주 로마서 은혜로운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 신방과 피신 역사를 통해 우주의 새 암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애를 가르듯 막힌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보라 선교사님께서 한국어 강의를 잘 감당하고 이들꽃들이로 새 양들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성서한국 역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한국 대표로 김모세 선교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종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서한국 역사에 대한 합당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힘있게 역사를 숨겨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종교센터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종 이엘리야 목자님에게 매주 은혜로운 마태복음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귀한 말씀이 목자님들과 양님들 안에 살아 뛰놀게 도와주셔서 생명력이 충만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주니어 이엘리야, 이리빙스턴, 주니어 이마가, 김시원 형제님들이 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여름 수양회를 갖고자 합니다. 새롭게 배우는 시도이고 생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조계바 남바나바 임요한 목자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동교센터를 선교사 훈련 지원 파송센터로 복주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성산국가 세계순교 역사 가운데 높이시고 기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사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보도과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어르신들은 이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아주 감사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윤석재 목사님이 형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박기성 형제님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좋은 성적을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 성적이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학년 모임을 새롭게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이버 마케팅입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형편을 살피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한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도전하고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 2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각자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또 끈질기게 예수님께 구하여 원하던 바를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자기에게 나온 이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 그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고통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장사 지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관리는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는 죽은 딸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더 이상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자신의 삶도 책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병들었을 때는 고치고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은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을 손을 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딸을 살려내야 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쳐 주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죽은 딸도 살려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은 아이가 살아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심으로 생명을 전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 야이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정말하는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병으로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야라는 고질병입니다. 여인은 피를 많이 흘려서 비늘에 시달리고 얼굴이 창백하고 정말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 누워있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멜기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고 그가 앉는 곳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여인의 혈루증을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여인은 있던 재산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또 이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고질병으로 온갖 고생을 당하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놀랍게도 여인에게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마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인은 우리는 아주 그런 것들이
말이 될까 생각하지만은 오늘날 보십시오. 이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스마트폰 원터치만 탁 하면 어떻습니까? 뭐 정보가 막 엄청난 정보를 쫙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터치만 딱 해가지고 원하는 상품을 집으로 탁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은 원터치의 원조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전에 어느 누구도 가져오지 못한 창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곧자락을 만져보자 사람들 사이를 뚫고 그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터치게 했습니다. 여인이 겉옷을 만졌을 때 여인의 혈루 근원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혀왔던 그 지긋지긋하던 혈루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요란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피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각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많이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있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있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공로보다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였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만진 이 여인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이지만은 인간 편에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국민일보에 나온 인데 천정은이라는 분은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통해 좋아졌는데 다시 재발해서 2016년에 폐와 기도 또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치료 중인데 항암 치료를 81차까지 받았습니다. 8년을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천정은 씨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언니의 끈질긴 권유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그 심령에 임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자신이 말기암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확 생긴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암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짝사랑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마냥 들뜬 날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서 주사바늘이 두렵지 않고 검사 중에 혈관이 터져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 사진을 찍어보니 암이 갉아먹은 자리에 새로운 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사라지고 골반에도 새로운 뼈가 자라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감사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않습니다. 아주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간증합니다. 81번이나 이 항암 치료를 받아왔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깜짝 놀랄 정도로 여인의 믿음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위로해 주십니다. 여인은 혈류증으로 인해서 부정하였고 은밀하게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지만은 그러고 해서 여인은 혹시 다른 예수님을 부정하겠다는 이런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을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랑스러운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여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여자를 볼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그를 딸로 영접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 장성곡을 내면서 피리를 풀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례가 되면 최소한 2명의 피리를 푸는 사람과 1명의 곡하는 사람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곡소리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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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그냥 슬픈 소리를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신음을 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 슬피 통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떠들며 곡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잠자는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자 구슬프게 울던 사람들이 픽 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내보낸 후에 손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불신의 사람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잠은 겉은 같지만은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잠든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습니다.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죽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깨어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수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쉬는 것으로 잠자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뭐 잠자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서 계시는 문제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쉼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소녀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자 이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는 듯이 하면서 아주 깨어났습니다. 야이로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생명이 전가되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5장 26절, 11장 25, 1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이 없습니다. 잠시 잠을 잘 수 있지만은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을 괴롭던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잔인합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자 몸부림을 치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으면 영원히 이별을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최고의 선물이요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그와 교제할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였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소경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변명한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마사지를 하든지 아니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영적 소경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들은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소원이 간절해지면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지나가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냥 시끄럽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기도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집으로 쏙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까지 따라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러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맹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인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고 믿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권세는 질병과 귀신들과 자연과 죽음의 영역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능히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일할 줄을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후이 SI로서 과거, 부정 과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내가 이미 병을 치료하는 것을 믿느냐, 이미 끝난 것으로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치료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치료된 것으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질 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하얘졌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든지 주일 메시지를 듣든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면 됐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면서 포기하고 절망하도록 이끕니다. 안 된다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많은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을 심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답답한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면은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임하듯이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번뜩거리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의 앞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은 해야 할 말도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백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막힌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하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 운명 앞에, 한계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도전하고 개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루터는 열이 없는 불이 존재하지 않듯이 도전적인 기도가 없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쳐놓은 한계 장벽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추수할 만큼 정말 희어져 무르익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일꾼은 부족합니다.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방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할 목자는 추수할 일꾼들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유도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개인들이 그에게 나와오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미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나 그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장애를 극복하고 이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또 영적인 변화를 또 성장을 체험하고 또 이 추수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애인 파일럿 최영배 씨에 대한 영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또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자는, 제가 금방 포기했으면 아마 저에게 성취된 일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삶에 있어서 꿈과 믿음이 계속 나가는, 지금보다도 더 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 장애는 우리의 생각이지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딸을 살리시고 흘릴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친히 보이신 예수님, 믿음을 들고 나아온 자들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시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지, 나의 죄와 죽음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믿음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서한국과 세계선교회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엘리야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QR 코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왔는데, 나가실 때 핸드폰 튀셔가지고 우리 나연호 목사님한테 QR 코드 스캔을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이버 마케팅 모임은 토요일 날 오후 9시 반에 있겠습니다. 온라인 여론상회를 8월 21일, 23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강사는 조계가, 남가라가 임요한 주니어 목장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와 세계 각지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창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